12절 13절을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루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히브리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고난받는 유대인들, 기독교인인데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같은 동족에게도 박해받고 또 이방인들에게도 박해받는 그런 이중적인 박해 상황 가운데 믿음이 흔들리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연약함이 있는 그들을 향해서 위로와 권면의 편지를 쓴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의 핵심은 너희가 지금 누구를 믿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를 믿고 있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은혜죠. 허물과 죄로 죽은 인생들,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무서운 심판 그리고 사망의 두려움,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생명으로 옮기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는 예수를 믿는 믿음, 그 은혜 안에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여 주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누구를 바라보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에요. 한순간이라도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의 시선이 떨어지면 우리는 마귀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풍파 흔들리는 파도 가운데 쓰러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를 걸어가고 계시는데요. 제자들이 배 타고 항해를 합니다. 저 멀리서 보니까 예수님이 걸어오세요. 그것을 보고 베드로가 뭐라고 했나요? 예수님 저도 거기 가고 싶어요. 예수님이 오라고 하시잖아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배에서 무리를 걷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를 쳐다봤어요? 바닥을 쳐다봤어요. 일렁이는 그 호수 바닥을 보니, 시커먼 호수를 보니 두려움에 빠져서 그 물속에서 빠져가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그럽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그러니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세상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면 무너지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선이 항상 어디를 향해야 될까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여 주신 이인 예수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선줄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항상 배우고 확신한 데 거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 된 것처럼 그렇게 오해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지만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생명 호흡이 끝나는 그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계속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스포츠 경기를 보면 어떤 선수가 자기가 독주하고 있는 줄 알고 막 이렇게 그 퍼포먼스를 하면서 그냥 손 흔들면서 막 천천히 뛰어요. 근데 뒤에서 불같이 무섭게 뛰어오는 2등이 어느 순간 따라잡아가지고 그래서 1등을 제치는 모습들을 우리가 흔치 않게 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항상 자기를 쳐서 복종케 하는 자들이 성도들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나를 날마다 쳐서 복종케 함은 남은 구원하고 나는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날마다 쳐서 복종을 하는데 우리는 사도 바울의 몇 프로나 따라갈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더 낮아진 모습으로, 더 섬기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바라보고 생각하라. 누구를 바라보고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누구를 생각해요?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자기에게 거역하신 이를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참으신 이를 생각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면서 인내하신 그 주님의 모습,
그래서 사랑,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의 제1덕목이 뭐예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예요.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런데 우리가 사랑은 참는 겁니다. 그러니 그 풍성함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며 사는 것이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 전쟁 중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죄에서 싸우기를 피우기까지 대항하기까지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훈련받고 있는 도중이기 때문에 참아야 됩니다. 그래서 핍박과 박해, 이 로마 시대에는 정말 물리적인 핍박, 물리적인 박해가 있죠. 지금도 지구상의 곳곳에 물리적인 핍박과 박해가 있습니다. 저 북한은요, 성경책만 가지고 있어도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서 가장 고된 노동을 시키고 괴롭힘을 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했다가는 사형당하는 것이 아주 십상입니다. 근데 실제로 탈북해서, 그래서 저 연변이나 그 지역에서 돕는 선교사님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탈북자들을 돕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다시 돌아가서 자기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자로 사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중국에도 지하교회가 있지만 북한에도 지하교회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걸리면, 발각되면 어떻게 될까요? 죽는 거예요. 사형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 죽음도 두렵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그 사람이 대단한 큰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사람을 확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의 붙잡힘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예수님을 생각하며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유대인들의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 낙심과 절망의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낙심하고 절망하면 손이 어때요? 피곤해서 그냥 벌벌벌 떨리고 무릎이 약해서 서 있지 못하고 앉고 주저앉고, 이것이 피곤함과 절망의 모습입니다. 낙심의 모습. 그러니 이 땅에서 성도가 훈련받는 것은 이렇게 고되다는 거예요. 신앙으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내도록 하나님께서 연단시키는 것이 이렇게 고된 일입니다. 우린 그럼 대한민국 신앙의 자유가 있는 곳에서 신앙생활하니 박해도 없고 핍박이 없는데 무슨 훈련을 받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유혹도 핍박이고요. 유혹도 박해입니다. 얼마나 세상이 유혹하고 그리고 마귀가 미혹하려는지 몰라요. 그래서 택함받은 자라도 삼키려고 하는 것이 이 땅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세상 사랑하지 않도록, 돈 사랑하지 않도록, 그리고 마귀의 꾸며놓은 그런 계계, 육신의 정욕 사랑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연단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연단이 없으면 뭐예요? 버린 자식이에요. 그러니 로마서를 읽어보면 악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십니다. 내버려 두신 것이 악한 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확 붙잡고 훈련하고 연단시켜서 정금같이 만들어내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런 훈련과 연단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자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여기에 저는 다리, 어그러진 다리, 그리고 삐뚤어진 길, 이걸 칼빈은
반신반의의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반신반의한다는 건 뭘까요? 반은 믿고 반은 불신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에 확신한 데 거하라고 그러잖아요. 확신한 데 거하라. 그러니 여호와 이레의 믿음은 하나님은 죽을 자를 살리실 믿음, 부활의 믿음. 그러니 그 믿음 안에는 무엇이 없을까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면 세상도 기웃거리고 육체의 정욕도 기웃거리고 양다리 걸치는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그런데 그런 어정쩡한 믿음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4절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우리 인생들과의 화평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서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죄 없는 의인으로 부르셨어요. 그러니 하나님과 화평한 자, 그리고 죄가 사함을 받아서 깨끗한 자는 이 땅에서 항상 기뻐하는 자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로, 범사에 감사하는 자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라는 것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여 주시는 이인 예수를 따르라는 말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그게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바라봐라. 예수님을 따라가라. 한순간도 시선에서, 생각 속에서 예수님을 놓치지 마라.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얼마나 많이 예수님을 생각하고, 얼마나 많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얼마나 많이 예수님을 생각하며 사셨습니까? 우린 연약하여서요, 순간순간 놓쳐요. 그리고 상황과 환경, 그리고 형편에 몰두돼서 거기서 우리의 시선을 뺏기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니 날마다 우리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내 안에 죽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가 분명히 드러나야 돼요. 내 안에 무엇을 죽여야 되는가? 이것이 정말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항상 자기를 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너 보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나 보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 구약의 영적 전쟁은 외부를 향하여서 나가는 전쟁이었다면 신약에서의 모든 영적인 전쟁은 우리 내면을 향한 전쟁이에요. 그리고 우리 내면에서 모든 것이 전쟁이 시작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외부를 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심리학, 분석 심리학에서도 타인에게 못마땅한 모습은 누구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못마땅하고 그것으로 투사하는 거예요. 너 이것 좀 고쳐라는 말은 사실 누구 보고 하라는 거예요? 나보고 하라는 거예요. 나보고. 내가 이걸 고쳐야 되는구나.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보고 빼라고 하기 전에 내 눈에 있는 들보부터 먼저 빼라고 하십니다. 그럼 들보가 어디 있는 게 들보예요? 네? 천장 지붕에 있는 게 들보잖아요. 그렇죠? 그게 눈에 들어가요? 그만큼 사람은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마다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해 주장하고 나를 위해 주장하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나의 모습을 계속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그런 옛사람의 썩어져가는 구습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새롭게 받은 나의 정체성을 날마다 주장하며 사는 것이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거 한마디로 어떤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이를 것이 아니니라 말씀하셨잖아요. 주님,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병자도 고쳤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시잖아요. 사도 바울은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내게 떠나라. 거기 있지 마. 함께 하지 마.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그러니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자들이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게 개정개혁으로 개혁되기 전에 개정 한글 성경에는 두려워하라라는 말씀으로 나왔어요. 세 가지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할까 두려워하라고 해요. 또 쓴뿌리가 나서 많은 사람을 괴롭고 더럽게 할까봐 두려워하라고 해요. 그리고 에서와 같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파는 망령된 자가 될까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번역 성경은 이걸 주의하라라는 말씀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도록 주의하고 쓴뿌리가 날까 주의하고 에서같이 망령된 일을 할까 주의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개정개혁 성경은 그냥 이걸 뭉뚱그려 말했어요. 그래서 강조점이 상당히 약해졌어요. 근데 이 말씀은 상당히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31절을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31절입니다. (28절에서) (31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르네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고 하세요.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래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 권세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그러면 누구를 두려워하라고 하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세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어가라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의 다른 말이 경외한다는 거예요. 경외한다. 그러니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며 기도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때도 누구에게 구하는 거예요?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고 그리고 나의 주인이 되신 아버지 되신 사랑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그러면 그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경외함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해서, 그래서 눈치도 없고 염치도 없어야 되지만, 그러나 그분이 누구신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죠.
근데 어떤 기도를 보면 마치 하나님을 자판기처럼 여기는 기도, 그 하나님을 내 뜻대로만 조정하려는 기도, 그런 신앙의 태도, 하나님은 염두에 두지도 않고, 그리고 내가 급할 때는 하나님 찾고, 그리고 또 한가할 때는 하나님 방에 좀 들어가 보세요. 그리고 내 멋대로 사는 모습.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아니죠. 매 순간순간 하나님 그분이 계신 것과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히브리서 12장 15절에서 17절까지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라, 또 주의하라.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할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른다는 건 뭘까요?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이미 주신 하나님의 구원이지만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러니 그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의 경주를 해 나가는 것이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경주는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서 모든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감사하며 감격하며 이 땅에서 사랑으로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라는 계명입니다. 그 사랑의 모습을 고린도전서 13장에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한번 또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3장. 먼저 12장 3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사모하잖아요. 병고침의 은사,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믿음의 은사, 지식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들이 다양한데요. 사도 바울이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하는 거예요. 가장 큰 은사가 뭐예요? 사랑의 은사가 가장 큰 은사예요. 그러니 그 사랑은 4절에 보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나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 내가 정말 사랑 안에서 오래 참고 있는가? 사랑 안에서 온유하고 있는가? 사랑 안에서 시기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무례하지는 않은가? 내 유익만 구하지는 않은가? 내가 화내고 있지는 않은가? 악한 것을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불의를 기뻐하고 있지는 않은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있는가? 주님과 함께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견디고 있는가? 이것을 나를 향해서 날마다 점검하고 확인하고 체크해야 될 일일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는 삶의 모습이에요.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의 싸움을 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그게 내 본성대로 나오는 대로 막 살면 안 돼요.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는 것은 나의 본성대로, 내 모양대로 나오는 것, 그것이 결국에는 관계를 깨뜨리기도 하고 또 상황을 어렵게도 하고 다툼을 일으키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할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라.
그러니 이것은 정말 강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 두 번째는 뭘 두려워하라고 그래요?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도록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쓴뿌리는 뭘까요? 쓴뿌리는 뭘까요? 쓴뿌리는 우리 안에서 계속 올라오는 그러한 옛사람의 썩어져가는 구습들, 마치 습관과 같이 계속 해오는 일들, 그냥 정신 차리고 집중하고 이러면 안 돼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들. 그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길가에도 떨어지고 돌짝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덤불에도 떨어지잖아요. 길가에 떨어지는 마음의 반대의 마음은 바르고 착한 마음이에요. 그러니 마음이 삐뚤어져 가지고 오늘은 어떤 설교하는지 한번 들어볼까 하면서 그런 마음을 듣고 여기 앉아 있으면 그 말씀이 떨어져서 어떻게 돼요? 공중의 새가 와서 잡아먹어요. 그 공중의 새라는 것은 마귀를 의미합니다. 열매 맺지 못하죠. 돌짝밭에 있는 것은 반대말은 굳게 지켜야 되는데 마음에 그냥 응어리와 그냥 온갖 돌덩이들, 잡념들이 잔뜩 있어서 말씀이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그 돌덩이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끄집어내야죠. 제주도에 가면 뭐가 많아요? 돌담이 많잖아요, 돌담. 돌이 얼마나 많은지 하루밤까지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거기 뭐 제주도 당근, 제주도 무, 뭐 그거 좋다고 그러는데 제주도 감자. 거기 밭을 일구기 위해서 돌을 캐낸 것이요. 산더미처럼 무더기가 돼서 그것을 다 돌담으로 쌓을 정도로 돌이 많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 그게 다 끄집어내야 옥토가 되는 거죠. 그러니 이것을 다 뽑아내는 작업들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하는 작업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림자들, 내 안에 이런 돌들이 있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이것이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끄집어내는 작업을 해야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가시덤불이 우겨지잖아요. 그렇죠? 그건 육신의 정욕, 세상을 향한 욕심, 욕망, 세상의 삶의 방식. 그러니 이 가시덤불은요, 뽑아도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농사 지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농사는 밭 갈다가 풀 매다가 다 지친다고 그러잖아요. 요 앞에 화단 조그맣게 있는 것에도 잡초가 얼마나 날아드는지요. 며칠 놔두면은 그냥 잡초가 꽃나무보다 훨씬 크게 자라가지고 영양을 다 빨아먹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옛사람, 과거에 행해왔던 그런 나의 언어의 태도, 삶의 방식, 물질을 사용하는 방법, 사람을 대하는 그런 모든 그런 태도들, 이런 것들이 쓴뿌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는 구원받고 거듭난 새 사람이 됐잖아요. 거듭난 새 사람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무궁하게 누리고, 나는 예배와 기도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그 사랑을 감사하며 살며, 그 사랑이 나를 향하여서 그래서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그리고 세상이 말하는 나, 그리고 나의 부정적인 자아상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서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나를 붙잡는 거잖아요. 그 사랑을 가지고 누구를 대하는 거예요? 이웃을 대하는 거예요. 이웃이라고 할 때에는 가장 가까운 가족, 그리고 형제들,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그러니 우리 안에 이 과거에 해왔던 그런 습관 같은 일들이 계속 올라오는 것이 우리 인간의 특징입니다. 좋은 거는 습관이 잘 안 돼요. 근데 나쁜 거는
금방 습관이 돼요. 그러니 애들이 학교 다니면 제일 먼저 뭘 배울까요? 욕을 배워요. 욕을. 남자 중학교에서 영어 수업을 처음 시작하는데 애들이 제일 먼저 배우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그건 선생님이 가르치지 않아도 제일 먼저 알아요. 섹스. SEX. 그건 스펠링 몰라도 다 알더라고요. 그리고 온갖 그런 쓴뿌리들이 인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 날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뽑아내야 돼요. 날마다. 이 쓴뿌리가 자기만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말하는 언어의 습관도 그렇고요. 물질을 사랑하는 물질의 습관도 그렇고, 그리고 내가 추구하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항상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한 자답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그 오늘 내가 하나님 백성다운가, 그럼 우리 외모부터 모든 것까지 다 살펴보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의식하지 않고 살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날 것이 마구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인 것처럼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전히 내면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세 번째는 뭘 두려워하라 그래요?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몸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데가 없도록 살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몸을 에서가 팔았잖아요. 에서가 사냥하고 돌아왔는데 몹시 배가 고파요. 그것을 알고 야곱이 에서가 지나가는 길목에서 뭘 끓이고 있어요? 팥죽을 끓이고 있어요. 팥죽을. 그래서 에서가 배고파서 야, 그 팥죽 좀 나 먹자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 그래요? 이거 공짜가 아니야. 값을 치러야 되는데 나한테 형이라고 그러면 이거 줄게. 그랬더니 에서가 아무런 고민 없이 뭐라 그래요? 얘따 너 가져라 하면서 장자권 너 가져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여기세요? 망령되이 여기세요. 망령되이. 이것을 어떤 행위냐 하면 은혜를 업신여기는 행위예요. 장자가 된 것은 자기 실력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기 실력이 아니죠. 그것은 은혜로 된 겁니다. 그러면은 은혜로 되었으면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 것을 항상 인식하고 그걸 귀하고 소중하게 여겨야죠. 그러니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은 어떤 거예요? 세상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귀한 보배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왜냐? 우리의 값이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신 값을 치르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그 다음 말씀을 보면 22절에 보면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에 들게 하셨잖아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뿌린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런데 에서같이 그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그런 개념도 없이 생각도 없이 예수님은 그것을 비유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하셨잖아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왕에게 잡혀왔어요. 너 왜 안 갚냐? 당장 갚아라. 안 갚으면 네 가산을 다 정리해서 자식들까지 다 노예로 팔아버리겠다. 그랬더니 싹싹 빌어요. 그랬더니 왕이 불쌍히 여겨서 용서해 줬어요. 그리고 길을 가던 길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요.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은 비교가 될까요? 비교가 안 될까요? 비교가 안 되는 돈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조금만 말미를 달라고 곧 갚겠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멱살을 잡고 감옥에 집어넣잖아요. 그러니 동료들이 딱 해서 그걸 왕에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왕에게 다시 잡혀오잖아요.
우리는 항상 어떤 사람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될까요? 1만 달란트 빚진 자라는 인식이 있어야 돼요.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자인가. 은혜 받은 자는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를 알 수 있느니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 은혜 받은 자는요,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요. 다 은혜 받았어 한만 그래도요, 그렇게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면 그것은 그냥 자의식, 자기가 스스로 혼자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한 그릇 음식을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의하고 살피고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이런 모습이 있는가? 왜 이런 모습이 나올까요? 우리는 육체 안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연약성과 죄성이 있습니다. 연약성과 죄성이 있으니 인간이 어쩔 수 없어 그러면 죄 짓나요? 그게 아니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지금 인식하며 살라는 거예요. 생각하며. 내 안에 이런 모습이 있구나. 그래서 요즘에 그 경찰들이 가슴에다가 액션캠 달고 다니잖아요. 우리도 자동차에 다 블랙박스 달았죠. 그렇죠? 블랙박스 단 이유가 뭐예요? 네? 억울한 일 당하지 않으려고. 그러니 우리 하루 동안 사는 모습도 블랙박스를 한번 다 담아가지고 보고 내가 어떻게 오늘 살았는지를 한번 보시면 정말 은혜에 합당한 은혜이도록 살고 있는가? 안 그러면은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실 수 있는 상황인가?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18절부터 말씀하고 있는데요. 18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만질 수 없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다 말씀하시기를 구하지.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림 피니라. 아멘. 그러니 우리가 이룬 곳이 어떤 곳이에요? 저 신의 산에 이런 것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뭘까요? 3일 주야를요, 자기 몸 씻고 빨래했어요. 더러우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도 하나님의 임재가 신의 산에 임하니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벌벌 떠면서 우리 못 가겠으니 모세 당신이 대신 가십시오.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요. 근데 우리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사랑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어서 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나요? 그러니 우리가 이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혜에 이르지 못할까? 쓴뿌리가 날까? 에서같이 망령될까? 항상 이러한 두려움을 가지고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믿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성도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26절, 27절을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은혜를 받자. 여기 각주가 담겨져 있죠. 은혜에 감사하자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종이잖아요. 종은 누구를 섬겨요? 주인을 섬기는 자입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주인을 섬기면 약속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눈앞에 환하게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굳게 서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여 주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